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허락하시는 감동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은 특별히 이거 따님이었어요, 아까 전에. 교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없어도 되지만, 한번 확인차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 성경책이 있으면 좋거든요. 왜냐면, 찾아서 막 이렇게 읽기도 할 거예요. 집에 성경책 없으면 하나 사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은 두 분이 돌아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네, 성경책 지퍼 소리가 아주 리얼하네요. 네. 첫 번째 준비물은 성경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준비물은 교재책입니다, 책. 요거 혹시 준비하신 분 있다면 그냥 티내고 싶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있는 분들은 와 이게 또 보통 분들이 아니시네요. 어떻게 나도 그러니까요. 왜 아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제목을 네. 기억을 못했어요. 지금 뭐라고 써 있어? 홍성경. 성경 길라잡이? 맞아요. 곧 끊는데도 잘 읽으시네요, 아주. 이거 지난주에 교회를 못 가가지고. 네. 네, 그 출판사 이름이 어디였죠? 출판사 통독원. 통독. 성경 통독할 때 통독원. 은사님, 제가 거기다 올려드릴게요. 아, 네네네네. 반장 아무나 하나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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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마다 진동이 울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참, 송구한 것은요, 책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민망할 만큼 책을 잘 안 볼 거예요, 이거를. 신약은 좀 볼 텐데, 구약은 좀 덜 봐요. 그러니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등이 오시죠, 이제. 살까 말까. 살게요. 네. 사서 꽂아 놓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민망할 만큼 잘 안 들여다볼 거다. 하지만 성경은 좀 들여다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준비물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물은 개인이 먹을 간식. 각자가 잡수실 간식을 준비하셔야 돼요. 당이 떨어질 때마다 충전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라면 이제 반장이 준비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각자가 챙겨야 돼요, 간식은. 그래서 씹을 거, 마실 거 네. 준비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기분이 다운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순절에는 블루베리 형태를 쓰세요. 자, 이렇게 준비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물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봉투를 이렇게 준비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기회가 있으면 1층 목회 지원실에 들리셔가지고 혹시 제 이름으로 맡겨진 봉투가 있나요? 하면 그거 말씀하시죠 하면서 봉투를 주실 거예요. 그럼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런 식으로 유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주중에 이거 찾으러 오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찾으러 오셨어도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못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 꼭 해놓을 테니까요. 앞으로 한 3주치, 4주치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한번 오실 때나 주중에 오실 때 자기 이름 봉투 들고 가세요. 또 엄한 봉투 들고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딱 꺼내어가지고 쓰시면서 하시면 유익합니다. 그럼 혹시 집에 프린터 연결돼 있는 분 계신가요? 프린터. 출력할 수 있는 분. 우리 이금시 자매님 출력할 수 있어요, 집에서? 네,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써요, 옆에서.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영 자매님 집에 프린터 네. 가능해요? 가능하군요. 우리 김정한 자매님은요? 가능해요? 있어. 다 돼요? 다 돼요. 그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제가 드릴 테니까 뽑아 쓰세요. 이게 되겠죠? 뽑아 쓰세요. 뽑아 쓰시면 되겠다, 맞죠? 저는 가져갈래요. 그래요? 좀 아끼고 싶으신가 보죠? 아니요. 저 기계 치워가지고 도움을 청해야 돼가지고, 그냥. 아들한테 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죠? 저도 가져갈게요. 그러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뽑아 쓰시든지 가져가시든지 보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제가 오늘 카톡방에 이걸 어떻게 던질까요? 공유 이따가 뭐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워. 재밌죠? 오늘 뭐 배웠지 하고 끝나요,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통성경 요거 한번 있는 분 한번 열어보시고 페이지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막 이것저것 설명이고요. 그리고 성경책은 어딜 펴시냐면요. 6장. 성경책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6장, 뭐 그 부분에서 볼 거예요. 참고로 뭐 이 강의는 뭐 적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모를 습관적으로 메모하신 분은 하셔도 좋지만 뭔가 기대하고 펜을 잡고 계시지 마세요. 없으니까요. 34페이지 그 교재 보시면 원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역사. 원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분량을 우리는 그냥 성서 분류상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족장사라고도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이지요. 임의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그렇게 분류해 놔야지 연구하기가 용이하니까 분류를 해 놓는 겁니다. 내용과 주제를 따라서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원역사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노안이 오신 분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닫초점을 쓰시면서 잘 보셔야지 보입니다. 표에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화살표는 이제 성경의 분류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의 점선 화살표는 교재가 이렇게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1과에서 다루고 2, 3과에서 다룰 거라는 걸 표시해 놨고 그 밑에는 이제 세계 역사의 그 아래에는 이제 성경의 굵직굵직한 이야기 사건들을 점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우리 연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어느 부근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가 그냥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역사순으로 자세히 읽기. 창세기 1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하고요. 정확한 시대와 공간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따지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성경을 역사책으로 이해하고 보시면 정말 안 돼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하시면 역사책을 보세요.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지, 이거를 뭐 한국의 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는 본래 취지와 다른 것입니다. 본래 취지랑 달라요. 취지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무능하고 답이 없고 그 답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들어보셨죠?
무슨 과학이죠? 과학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창조과학이란 말은 그냥 흥미롭고 뭔가 좀 정말 하나님의 이 손길이 정말 미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를 이렇게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하나의 그런 용도로 보는 과학의 한 장르일 뿐이지 그것이 주류로 인정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은 하나의 그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하나의 그 연구 방법이지 그것으로 모든 이렇게 우주의 과학을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몇 년도일까 어디에 있을까를 봐서는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방금 읽다간만 정확한 시대와 공간을 알 수 없지만 만물의 처음과 인류의 시작 이런 그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어떻게 시작했고 하나님은 누구이면 인간은 무엇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자가 있고 창조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다. 창조자는 따로 있다. 우리는 그분의 솜씨로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게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 가운데 보시면 초록색 부분에 가운데 보시면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을 보실 때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면 가장 건강하게 읽는지를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말해주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표정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이게 활자로 되어 있잖아요. 글씨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읽으면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지금 이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을 대신 대언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표정으로 그 대언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한 관점으로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제 경상도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여기 경상도 출신이 제가 아는 분, 우리 최영 자매님 한 분 계시고 또 누가 계신가요? 경상도. 우리 이금시 자매님 어디신가요? 충청도요. 충청도. 우리 김정한 자매님은요? 인천이요. 인천은 경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인천을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김연아 자매님은요? 수원이요. 수원, 경기도, 맞죠?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약간 그 뉘앙스를 살려야 되는데, 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최영 자매님이 해석해 주실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게? 잘해서 잘했다고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기가 막히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좀 탄식하는, 잘해라는 식으로 하는 말이 경상도에서는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글씨로 적어 놓으면 헷갈리는 거죠. 정말 잘해서 잘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써놓으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하나님이 지금 부정적인, 혼내키시려고 하는 말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뒤 문맥을 따라 읽어야지, 그거를 무시하고, 그것만, 딱 그 장과 절만 딱 떼가지고 해석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표정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짜증이 나가지고 막 잘한다 하는데 읽는 사람들이 우리 잘하는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면 잘못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제가 강조하는 읽기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표정을
이렇게 따라 읽는 것. 그게 참 제가 추천해드리는 성경 읽기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성경 읽으실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웃으시면서 하셨을까? 아니면 짜증내시면서 하셨을까? 버럭 화를 내시면서 하는 말일까? 한번 슬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실까? 한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성경을 좀 들여다볼까요? 성경책. 자, 성경책 보시면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보시면 1절부터 이제 파란 색깔 제목이 하나 달려 있는데 보이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김정환 자매님? 사람의 죄악.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참 탄식이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세요. 자,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막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게 쭉 나오니까 4절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은 아주 키가 크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용사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하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이 땅에 온 사방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마음과 생각하는 게 다 답이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노아이지요. 바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홍수를 면한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절대평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개념으로 노아가 절대적으로 선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너무 나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온 동서남북의 인간들이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 엉망일 때 그나마 노아가 상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뻤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의인은 없거든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다. 그 밑에 보시면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노아 이야기, 족보 얘기가 쭉 나오고 7장에 보시면 드디어 홍수가 이제 나옵니다. 한번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노아가 그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었는데 한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아시는 분 선착순입니다. 120, 맞아요. 120명? 누가 말씀하셨어요? 120년입니다. 맞아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더라. 성경을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그 해에 누가 돌아가시냐? 누가 돌아가신다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나이 제일 많이 먹은?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사돈의 8천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우리 무드셀라. 시아주버님 이름 무드셀라. 몰라도 우리가 무드셀라 이름을 기가 막히게 외워요. 아유, 그렇죠? 무드셀라가 나왔는데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 963? 960 몇? 969? 그렇죠. 제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하는 말을. 무드셀라의 나이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교회 학교 때 배워서. 네. 그러니까 자기 건강 잘 챙기는 사람이 무드셀라 일리가 있네요. 무드셀라 나이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자기 막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몇 살에 죽었다. 그런 거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무드셀러가 죽고 바로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나지요. 자세히 보시면요, 뭐 몇 월 며칠 날 홍수가 시작된 것까지 나와요. 2월 16일인가 뭐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홍수가 시작되죠.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시면 9장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9장에 보시면 유명한 그 레인보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어 두시는데 그 무지개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맞아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는요, 하나의 상징물인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뱉어낸 말로 맺은 약속을 기억하니렴. 나도 그걸 보고 기억하고 너희도 그걸 보고 기억하는 하나의 그 상징물로 하나님 무지개를 걸어 두시지요. 그런데 무지개가 통상 무지개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그리잖아요. 애들 보고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근데 무지개는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가 그 레인보우잖아요, 보우. 보우가 그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우리 바이올린 가르쳐 본 엄마 아빠들은 알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할 때 활이라는 그 도구가 있거든요. 그 짝대기 같은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짝대기가 막 낑깡낑깡낑깡 거리는데 그거 짝대기 이름이 활이에요. 아마 엄마 아빠들은 알 거예요. 이거 애들 레슨 시켜보는 엄마 아빠는 알 거예요. 바이올린 이거 활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짝대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왜 활이냐? 옛날에 한 200년 전만 해도 바이올린 연주할 때 그 활이 진짜 활처럼 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굽어서 굽었는데 이 개량되면서 일자가 되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 활은 무기입니다. 무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활은 전투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무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활을 지상에 걸어 두시면서 그 활이 화살을 쏘면 어디로 날아가게끔 쏘아놨냐. 땅을 향해서 쏘아지는 형상이 아니라 활을 쏘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으로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잡아당기면 화살이 위로 가겠죠. 밑으로 안 가거든요. 그걸 보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학.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화살을 당신에게 자신에게 쏘겠다라는 그러한 그 영적인 상상력까지 신학자가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을 중히 엄히 여기시겠다라는 그러 하나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그 하늘에 걸려 있는 활을 보면서 아 정말로 이 약속이 얼마나 중한지 그에 대해서 의미를 곱씹었다라고 이제 신학자가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 그래 저게 하나님의 자기 자학, 자기 희생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화살을 당신에게로 쏘겠다. 뭐 이런 것이 생각나게 될 거예요. 단순히 아름다운 무지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언약에 대한 그 중요함, 언약에 대한 그 무거움을 강조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그 무지개가 또 다른 의미로 막 쓰이고 있어요. 이제 무지개가 이제 이렇게 그 뭐죠? 그 동성연애를 이제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로 이렇게 전락이 되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가장 가치로운 게 가장 악하게도 이렇게 쓰이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유가 상하면 아주 냄새가 나듯이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인데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허다합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기 오늘의 비전교회 가까운데 가까운 저기 원천 1차 삼성 아파트 지나가면 앞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큰 거.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귀한 이름인데 이 이름이 잘못 쓰여지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정말 귀한 이름인데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입에 오르기가 껄끄러운 이름이 돼버렸고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넋두리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노아 홍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준비한 유인물이 있거든요. 이 유인물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강의를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 짠. 자, 잘 안 보이시니까 확대. 착. 어떻게 올라가지? 오케이. 자, 조금 더 확대. 너무 확대. 자, 요 정도 하면 되겠죠.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문화와 풍습으로 있는 우리 모세오경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을까라는 그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좀 봐야 되겠죠, 먼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비둘기 날려보내는 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각자가. 저는 8장이죠, 8장. 8장입니다, 8장. 여기 또 유인물이 또 있네요. 자, 8장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또 열심히 또 제가 작년에 준비했던 그림이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뭐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개량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그래도 다행히 들은 분이 없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왼쪽에 그림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베네치아 우리 산 마르코 성당 내부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가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 보시면 창문으로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노아의 모습이 그림으로 모자이크로 표현되어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저 비둘기가 입에 이파리 하나를 물고 오는데 여러분 혹시 저 이파리의 정체를 아십니까? 감람나무 새잎사귀. 맞습니다. 여러분 왜 바이블 칼리지 들으세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근데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교회는 입학이 있는데 졸업이 없더라고요. 교회는 입학생은 있는데 졸업생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도 아마 몇 년째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도가 튀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도면. 감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 하면 좀 생뚱맞은데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올리브 나무 이파리입니다. 저거를 꾹 짜면 이제 열매랑 짜면 올리브 오일이 되겠죠. 그래서 올리브 이파리를 이렇게 비둘기가 물고 옵니다. 왜 물고 왔겠습니까? 비가 마른 걸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제 땅에 물이 정답이고 비둘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물고 온 거예요. 비둘기가 말을 못하니까 물이 말랐습니다.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해서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온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 통신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광란을 쓰시고 안 쓰시는지 대충 티가 나거든요. 네, 괜찮아요. 보시면 이제 말씀 읽으셨는데 눈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비둘기를 이제 한 번 더 날려보냈었거든요. 날려보냈는데 얘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짐작하는 거죠. 아, 아직까지 물이 빠지지 않았구나. 근데 혹시 그 전에 여러분 그 새를 한 마리 날려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까마귀? 까마귀 한번 날려보냈어요. 근데 까마귀는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를 이제 안 돌아온 까마귀가 있는 거 아세요? 까마귀가 돌아왔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 열어보시죠. 자, 7절 있습니다. 8장 7절. 자, 보시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집 나간 까마귀를 찾는 노아의 슬픈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가 또 8절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아직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이지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때 이제야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참고로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랑 참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많은 것이 좀 비슷한 것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느끼거든요. 오늘 좀 비슷한 부분이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까마귀를 우리나라에서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를 아주 속된 말로 재수가 없다고 싫어합니다.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까마귀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까치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까마귀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매우 싫어하는 새로 미워하는 새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되게 싫어한다.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여기서부터 까마귀에 대한 인식이 심겨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까마귀를 물론 그 외형도 새카맣고 해서 또 방주에서 지 역할도 못하고 도망가 버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을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워한다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미워한다더라. 그런데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시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쟤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라는 구절 보셨죠? 읽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복음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새의 정체를 얘기를 해줍니다. 공중에 있는 저 까마귀를 보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새를 보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라고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저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은 돌보신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예쁜 새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손가락질 받는 저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은 천부께서는 돌보신다.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다시 볼게요. 재미있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보통 이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하면 막 울고 이러시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감수성이 예. 자, 유인물 보시면요. 진한 글씨가 있습니다. 진한 글씨. 여기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둘기는 온유, 평화, 순결의 이미지가 있다. 이것도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비둘기가 좀 그 이미지가 좀 바뀌어져 버렸어요. 너무 이제 비대해지고 이게 도시 속에서 좀 천대받다 보니까
이 닭둘기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옛날에 88 올림픽 할 때 비둘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평화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비둘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착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마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비둘기가 올리브 생명을 상징하는 그걸 물고 왔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좋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게 큽니다. 성령 하나님을 또 상징물로 표현할 때 비둘기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물건도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뭐 이렇게 표현하죠. 또 비둘기는 좋은 의미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는 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해서 까마귀는 원래 죽은 시체 이런 걸 좋아하는 더러운 걸 좋아하는 새고 비둘기는 깨끗하고 정결한 곳을 좋아한다. 이렇게 두 새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를 그 죽은 그 시체들, 홍수로 인해서 그 죽은 시체들이 아직 물 위로 많이 떠올라 있어서 까마귀는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써놨는데. 네. 어쨌든 그런 해석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새입니까? 미워할 새입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미워할 새죠. 네. 미워하는 털이 그때부터 박힌 거예요. 한번 그러한 이제 밉상이 들어가 버리니까 조상 대대로 미워하는 새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실제로 까마귀가 뭐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지 안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부여돼 버렸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부여돼 버렸고 비둘기는 좋은 의미가 부여돼 버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에 대해서 좋은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가난한 자를 이 비둘기가 상징한다라는 것이지요. 비둘기는 보호받을 존재, 그리고 아주 순결하고 아주 온유한 그런 좋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에서는 가난한 자의 그 비유가 좀 있다. 해서 시편 74편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유인물에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은요. 우리 김연아 우리 반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주의 맷비둘기는 이게 나무 있죠?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네, 그래서 비둘기 그리고 가난한 자 이렇게 연결된 문장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성경 시절 그 구약 성서 때는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제 아들 낳은 이후에 그 산후조리 이후에 이제 그 정결 예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 낳은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낳은 그러니까 그 산후 이후에 정결 예식 때 이 비둘기가 이제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건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 레위기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편껏 예물을 드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유력한 사람들은 수준에 맞게끔 이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 소를 잡아 드리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조차도 없으면 곡식가루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그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준비할 수 있는 예물을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제물이 다르지만 효력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곡식가루를 드리든 효력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효력은 똑같은데 구분해 놓으신 이유는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요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자꾸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당시에 여러 종교가 많았을 텐데 그 당시의 종교는 그런 그 자비로움이 없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형편껏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음을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 이 레위기 1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아니, 같이 하면 좀 어수선하니까요. 이 말씀은 이금시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말씀에는 이제 양 가지고 와라 했지만 양 들을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대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가난한 자, 핍박받는 그 약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약자, 핍박받는 약자, 형편이 어려운 약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제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페이지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번거롭지만 이 페이지 나와라. 혹시 보이세요? 아, 이거 1페이지다. 네,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자, 여기 비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왼쪽 그림 보이시죠? 이거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 뭐 하는 그림처럼 보이세요? 비둘기를 죽이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네. 어, 근데 죽이는데 이제 뭐 죽인다라는 말 틀린 말 아니니까 죽인다고 합시다. 네, 죽이는 건 맞는데 어떻게 죽이는 것 같아요? 무엇? 여기 목, 손톱으로 네, 목 뒤? 그렇죠. 이 손으로, 사람의 그 손톱이나 손으로 이 비둘기의 목을 이게 절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끊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비둘기를 가지고 온 그 재물의 비둘기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의 그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이거를 멜리카라고 말하는데, 요 밑에 한번 보시면, 우리 성구가 있거든요. 레위기 우리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두 번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그 머리를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목은 아주 쪼개지 말며. 이거 보시면 정확하게 구절이 나오는데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을 쪼개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몸을 쪼개지 말라고 하는데 보통 다른 재물은 다 쪼개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쪼개고 각을 뜨고 뭐 내장도 벗겨내고 뭐 지방도 벗겨내고 뭐 각을 뜨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러한 걸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비둘기는 머리를 비틀어 끊고 몸을 쪼개지 말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최영 자매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상상입니다. 이거는 영적 상상. 너무 연약해 보여서 그랬을까요? 오, 이게 정말 정말 정답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한 번만 더 인터뷰해 볼까요? 우리 아니요, 누구죠? 우리 반장님 왜 저러셨을까? 왜 몸을 쪼개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번 상상을 다해서 말씀 주실래요?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거꾸로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저 비둘기를 만약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고 지방을 떼내고 하면 그 모습이 너무 뭐가 남을까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해지겠죠. 비둘기가 요만한데 여기 배 가르고 안에 있는 내장 다 끄집어내고 배설물 끄집어내고 기름 떼내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게 배려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 역적인 상상을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가지고 온 예물이 자꾸 초라한 그 예물이 더 초라해지지 않도록 배를 가르지 않고 그냥 목만 꺾어서 그 생명을 끊어내고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배려가 깃들어 있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내가 가난해서 가지고 온 재물인데 그조차도 까발리고 정말 볼품없이 남들 앞에서 난장이 돼버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깃들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배를 가리지 않았을까 하는 걸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재해석해 보는 것이지요. 근데 이거는 토를 달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금 답을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답은 배려가 아닐까. 그 작고 손바닥보다 작은 그 재물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력을 해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밑에 보시면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이제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산비둘기 한 쌍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이 마리아의 형편이 넉넉지 못했었겠구나 하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형편이 좋지 못했었구나 하고 짐작해 보는 것이지요. 이거는 이제 구약의 율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해석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양이나 염소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날인데 무리를 해서라도 사실 양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기념일인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맞죠? 정말 특별한 날은 없는 형편이지만 힘을 다해가지고 잔치를 벌릴 때가 있어요. 좋은 날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문화와 풍속으로 읽는 사복음서 얘기를 들으신 우리 뭐 최영 자매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큰 일이었어요. 정말로 이제는 다른 신분의 삶을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좋은 날 할 수 있었으면 양을 잡아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거 보니까 아마 그조차도 힘든 형편이지 않았을까 하는 걸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가로 보시면 이제 오늘 주제가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서 날려버린 까마귀와 비둘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그 창세기 8장 우리 8절로 9절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물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려보내죠. 근데 이제 처음 띄워보냈을 때는 물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고 그 이번 말씀 창세기 8장 10절에서 11절 오늘 주제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로 비둘기 날려봤는데 이제는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말 못하는 비둘기가 증거물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시면 거기로부터 또 7일을 기다려가지고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그러자 그때의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비둘기는